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걸어 오셨네요. 예배 목숨 걸는 책 제목도 있는데 이게 작은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안 생각할 건데 작은 교회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불안하게 한 두세 명 오면 저도 안 불안하게 하려겠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요. 진짜 예배에 목숨 걸어 오셨는데 천주교에서도 오늘 제가 인터넷 보니까 286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미사를 못 드리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개신교에서는 조금 약해졌는데 천주교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28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미사를 못 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 시작입니다. 오늘이. 보세요. 개신교 청년들은 뭐야? 하고 있잖아요. 사순절 첫날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빼고 40일 동안 그걸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예전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천주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40일 동안이. 그 중간에 고난 주간이 포함되어 있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40일. 특히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은 굉장히 중요한 40일인데 286년 만에 한국 자기 천주교 들어온 이후로 오늘 못 드립니다. 미사를 정지시켰어요.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네요. 한 2명 오면 감사하겠는데 너무 많이 오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아시죠? 충. 가운데 충에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 맞세가 되고 미래에 대한 기독교가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통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수많은 교사를 통해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개인 이생을 철저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개인 이생을 철저히 하고 지키건 지키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지킬 거 지키고 개인 이생 철저히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쓸려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거기서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이러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많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개인 창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지금 힘듭니다. 그럼 성도들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개인 희생하고 마스크 쓰고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가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한국 조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한국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면 어때요? 전염병을 없애준다는 말씀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성도가 돌이키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역대 7장 아시죠?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 7장에. 우리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도 묵상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셔서 오늘도 가능하면 좀 이따가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 시간 주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선이 곧 오잖아요. 정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전도서가 말하는 삶은 세 가지 삶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고 모순덩어리고 불확실하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주일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이죠. 허무하고 모순이 있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겠어요. 불확실한 시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어떤 누가 생각하고 대비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어떤 타격이 크냐면 우리 삶이 예수를 믿어도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죠. 솔로몬이 뭐라 하겠어요? 허무하다 해요. 솔로몬이. 그리고 모순덩어리고 불확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허무함이 온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해도 허무가 온다는 거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모순덩어리,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게 모순이죠. 또 불확실해요.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당장 무너지는 삶의 어떤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질문이 오는 거죠.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모순덩어리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쉽게 보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도와주신 것 같아서 쉽게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삶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하셔서 하란으로 옮겼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간다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또 약속도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희 민족, 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희 민족과 네 씨로 인해서 너희 민족과 나를 만들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크게 만들어줄 거야. 부탁도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걸 뭐라고 여러분 용어로? 여러분 용어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이제 알아서 하는 거 뭐라고 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용어로. 어? 에? 합정이라고 그래요? 나 합정 그런 게 있나 봐요. 생각을 못 했네. 괜히 그냥 요구도 안 했는 답정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시고 이제 저희 세대에 이렇게 설레발 치신 거예요. 설레발.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혼자 막 쇼를 하신 거죠.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쇼하신 거예요. 우리는 설레발 떤다 그래요. 우리 때는. 여러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 설레발 뜨시는 거예요. 괜히 오셔가지고 요구도 안 했고 요청도 안 했는데 오버하는 거죠. 오버. 그래놓고는 보세요. 그래놓고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약속을 보세요. 하늘의 불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신다 그러면 100세가 되기 전까지 안 주셔. 이게 뭔 짓이야?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차라리 건들지나 말지. 그러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애기 못 낳았어. 나중에 그래서 힘드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희 후계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그래서 이스마엘 쫓아냈잖아. 또 줬어. 줘놓고는 뭐야? 또 뺏어가. 어디 뺏어가? 바치래 이삭을. 여러분 이 삶이 쉬운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 아브라함을. 나 같으면 미칠 것 같아. 삶 보세요. 100세까지 얘기도 안 주고 기다려 줄게. 그래서 사고 쳤잖아 이스라엘. 사고 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버렸어. 또 이삭을 이쁘게 잘 키워놨더니 한참 이쁠 때 가서 모래산에 바치래. 또 가뭄이 와. 그래서 또 도망가 이집트로. 그러다가 또 사고 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또 뒤지게 혼나. 이게 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질문하는 거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들 약속하셨고 뭐들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었을까? 그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어. 광야에서 보름만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렇죠? 근데 보름 안에 안 보내시고 해안길로 따라가면 보름이면 가요 가나안 땅에. 근데 40년 뺑뺑 돌리셔. 왜? 그냥 이집트에 냅두지. 왜 빼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작물을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돌리시냔 말이야. 또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갔어. 어떻게 40년 동안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은 게 뭐야? 전쟁해야 돼 전쟁. 괜히 이집트 빼가지고 40년 힘들게 하더만 막상 가나안 땅 갔더니 그냥 편안할 줄 알았더니 뭐가 남았어? 전쟁. 얼마나 힘들었겠어. 전쟁했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이겼어. 이제 승승장구해. 야 역시 하나님 살아있구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나 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 또 왕창 무너져. 또 아멜렉 전투에서 또 지고 블레셋 앞에 또 당하고. 이게 뭐냔 말이야.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개인이 광야에 보내지 말고 제가 머리를 썼어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 하나님 모두게 광야에 빼가지고 힘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차라리 이집트를 정복했으면. 여러분 나만 그런 생각한 거 봐. 여러분 모두게 고생해. 여러분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쑥대밭했어. 그래 안 그래? 그건 나올 필요 없이 그냥 이집트는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해. 아멘은 안 하네. 모른 게임. 이집트는 더 비옥한 땅이야 사실은.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였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강한 나라. 지금의 미국처럼. 그걸 엎어버렸고 하나님이 굳이 빼내지 않고 이집트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집트를 점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제가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라 우리가.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요.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목요일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성찬식과 세족식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숨어진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오늘 본문 14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세족식 하고 나서 그렇게 영적인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명의 질문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성찬식도 하고 세수식도 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나 간다, 나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야, 이 분위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침묵하는데 어느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또 건드려. 몰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시작. 왜 이 말을 하셨는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을. 그 질문해요. 누가 질문해요? 먼저 유다가 질문합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나오죠? 몇 절이에요? 22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질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면 얼마나 편하세요? 죽을 필요도 없고 슈퍼스타 되고 인정받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23절 24절이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드러내시라니까, 세상에 드러내시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뜬금없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 답이 31절에 나옵니다. 진짜 답은 요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자, 세상은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죠. 근데 세상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증언하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못 보는 이유가. 아무리 설교져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데오라는 유다가 보여주라고 또 얘기해요. 보여주라고. 그럼 여러분 도마도 볼까요?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14장 5절 시작. 도마도 그래요.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하니까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그 가는 곳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7절 대답하시죠. 6절 7절. 6절 7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시작. 이것도 좀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길을 가르쳐 줄 때 내가 길이다 그래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그걸 못 봐요. 도마도. 지금 진리가 써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앞에 계시는데 이 두 사람, 세 사람 마지막 질문자 있어요. 빌립의 질문 14장 8절. 그 뒤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빌립이. 이 말도 못 알아먹으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딴 말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라니까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보세요.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모르겠냐?
또 보여줘야 또 보여줘. 또 보여주면 믿을까요? 먼저 나사로 죽음까지 부활시켰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질문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못 갖고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나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왜 이렇죠, 저한테만은?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다시 또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끄셨을까요? 왜 출애굽하는 민족들을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갔을까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오늘 빌립, 도마, 유다처럼? 안 했어요.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가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부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의 인생에 부자와 나라와 민족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유통하는, 복받아 복주는 인생에 포커스가 있었던 거죠. 관점이. 내가 좋은 나라와 좋은 복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받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고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백성도 마찬가지. 출애굽 백성 입장에서는, 국정 목사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멋지게 살아보려는 게 꿈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정착하고 빨리 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돌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비전과 꿈과 소원이 잘못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드라마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이야기 볼게요. 얼마나 무서운가? 남자 여자의 차이예요.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여주인공이 자기 집을 새로 이사 가가지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막 꾸몄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고생했다고 와가지고 꽃을 들고 와서 고생했다고 딱 오는데, 그 드라마에 있는 그 여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도배 장판 새로 오니까 냄새 나잖아요. 냄새 많이 나지. 근데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모르겠어. 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좀 안 좋대. 열면 미세먼지가 들을 것 같고, 또 안 열자니 이러면 도배 그 장판 그 냄새 있잖아요. 안 좋은 냄새.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지 물어봐요. 남자가 의기양양해. 그래?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지는 거야. 미세먼지가 약함인가 나쁨인가 보더만 약간 나쁜데. 막 전화도 해봐. 기상청에 전화해보고 고민을 하는 거야. 다 고민하면서 문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결정을 딱 했는데, 여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응? 드라마에서 본 건데 작가가 남자 여자의 심리를 잘 아는 거야. 자매님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열심히 인터넷 찾고 막 고민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했어. 문을 열자! 여자가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안 해. 우리 남자는 직원이 잘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어. 근데 여자는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만 여자가 화를 내요. 남자한테. 왜 화를 낼까요? 필요 없어, 나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죽었다 깨라도 뭐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결혼해서 한 20년 살아봐. 이게 그때 알아. 왜 그러냐면 여자가 바랬던 것은 창문을 열고 닫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라도 몰라. 지금 전 사람이 몰라. 뭐요? 해결했잖아, 문제를. 여러분,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거야. 응? 자매가 바라는 건 뭘 거야?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 말 했다는 것은 자매들은 웃고 있네 지금. 야, 도배 장판이라고 너무 고생했어. 이걸 듣고 싶었던 거야. 현지들 봐봐,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 그게 뭐지? 그러니까 자매가 없는 거야,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야지. 야, 정말 고생 많이 했네. 수고 많이 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미세먼지도 많고 인터넷 찾아볼 필요 없어. 열지 말고 냄새 나니까 나가서 밥 먹자. 내가 사줄게. 밥 사줄게. 100점. 오늘 예배 잘 왔네, 형제들. 이게 100점짜리 남자친구야. 문제를 해결하는 남자들은 뭐 문을 열까 말까 고민 많이. 그게 필요 없어. 자매들은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고생했다. 너무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나가보자 그냥.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관점이 다르면 남자는 문제에 갇히잖아요. 이제 드라마 그만 끄고 다시 설교로 돌아와야지. 남자는요, 문제에 갇혀요. 창문을 열까 말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갇혀 살아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처럼 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니.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버려두는데 하나님은 그게 별로 관심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 문제거리가 안 돼. 우리한테만 문제거리가 되지. 이게 관점 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는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자. 수많은 질문 중에 다시 돌아가 볼까? 도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아멘. 23절 시작. 14절 15절 시작.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관점이야. 제자들이 3번 다 물어봐. 도마도 물어보고 유다도 물어보고 빌립도 물어보고 답은 딱 하나야. 나 사랑하라니까. 그만 물어봐. 길이요 진리요. 내가 죽든 말든 나를 사랑하라고. 아멘. 왜 이걸 몰랐을까? 성경에 해야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왜 제자들은 모르고 이상한 질문만 했을까? 17절 시작. 아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지금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빠진 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니까. 이게 실존적인 인간의 문제예요. 사실 인정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질문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있어야 든든한데 가신대. 그게 어디로 간단 말이야.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10분 이해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 가고 난 다음에 선물이 있다. 그게 누구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17절. 그게 바로 25절부터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시지. 나 가도 괜찮아. 성령이 오신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못 깨달지. 볼까요? 26절 27절 봅시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임하는 2가지 축복이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근심, 걱정, 두려움, 허무, 불안 없어요. 그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 그래야 성령이 너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다. 너 안에 계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이 보여요. 진리의 영이 너무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마, 빌립, 유다, 다데오가 하나님,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알죠. 알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무지몽매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다데오는요, 시리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복음 선포하다가 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 깨달아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도마는요, 잘 아시다시피 도마 행전까지 있어요. 도마 행전.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구인지 알고. 빌립은 터키에 순교자 빌립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터키에서 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AD 54년도에 빌립이 순교했다고 기록해요. 정확하게 AD 54년 터키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서 순교자 빌립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베드로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안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 크리스찬들 두 번째 축복,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천연두가 오든 패스트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도 사랑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질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읽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잠시 떠나셨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절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마치 여러분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통장에 수억이 들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그 성령을 누리고 잘 사용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고아 같지 않을 거예요. 그걸 잊고 사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잊어요. 그거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봉사하고 잊고 기도하고 잊고 찬양하고 잊고 예배하니까 예배 드려도 찬양해도 기도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고아 같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아. 애로워, 허무해, 불안해, 두려워, 머슴덩어리야. 그래서 자꾸 질문만 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랬어요 대체? 여러분, 그 잃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화 라이온킹 보셨나요? 라이온킹 참 좋은 영화예요. 라이온킹 이야기 해볼까요? 다 보셨으니까 스포 아니죠? 라이온킹 꼭 보세요. 라이온킹 보면 스토리가 이래요. 동물의 왕국인데 위험이 있는 사자 왕이 살아요. 그런데
그 동생 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얼굴들이 못 드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죽여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어린 사자가 있죠. 걔가 이제 라이온 킹입니다. 걔가 도망치죠. 근데 이 삼촌이 끝까지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 때 이웃나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았어요. 근데 이 폭군인 이 작은 아버지가 했던 왕이 되고 그 사자가 왕이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지역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폭증해 살아갑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이 어린 사자는 커가면서 잊고 살죠.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현실에 익숙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쉬는 것으로 만져워 사요. 그때 어느 순간에 원숭이가 찾아옵니다. 원숭이 누굴까요? 아버지 왕의 충신이었어요. 겨우 살아남아서 그 원숭이가 그 어린 사자 라이온 킹에게 옵니다. 설득해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인정 안 해요. 나 그런 관심 없어. 그때 그 원숭이가 그 사자에게, 어린 사자에게, 사람은 사자에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어. 깜짝 놀라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니까. 여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 사자가. 어디 살아계시는데, 내가 알아.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때서 그 사자가 따라갑니다. 원숭이가 따라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죠? 어디 데리고 갑니까? 원숭이가. 받는가 안 받는가 확인하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진짜 아버지 데리고 가? 아버지한테? 안 받구만. 호수로 데리고 가잖아, 호수로. 등대 봐봐. 처음 듣는 소리. 좀 봐라. PC만 하지 말고. 호수 데리고 가요. 호수로. 그래서 호수에 그 사자를, 저 호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들이 확 봐요. 없어.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 쳤다고. 잘 봐봐. 가가 있어. 자, 뭘 말했을까, 그 원숭이가? 네 아버지는 네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 어린 사자의 얼굴이 곧 아버지예요. 그걸 잊고 산 거죠. 그랬더니 그 어린 사자가 살아야 될 목적, 이유가 뭐예요? 다시 아버지 왕국을 되찾는 거예요. 왕자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의 용맹스러운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원숭이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원숭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호수를 보고 있는 지금 네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고 네 마음에 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라고 한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갑자기 왕자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 보고 있을 때 내가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잊었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지금 네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그대로 적어갖고 왔어요. 기억이 안 나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보고 있는데 호수에서.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가서 작은 아빠를 이겨내죠. 그래서 나를 찾아서 다시 왕국을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죠? 라이온 킹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인식,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과 근심과 어려움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걸 깨우치시길 바라길 바라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는 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코로나
기도로 물리십시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평화를 깨고 있잖아. 경제를 깨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나를 보지 말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속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오늘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